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7절 그 다음에 9절 1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그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흙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들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들도 있을 것이며 그 지혜에 있는 자들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들을 간수하고 이 책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그 지식이 더하리라. 7절 내가 들은즉 그 세마 보옷을 입고 강문 위쪽에 있는 자가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9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씀들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라.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밝게 하고 스스로 희게하며 면단을 받을 것이나 악한 사람들은 악을 행하게 하리니 악한 자들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들이 깨달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한다. 여기 물음표가 있죠.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뜻입니다. 한 해가 저물면 새해가 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시작과 끝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도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끝나면 주님 나라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세상 나라가 끝나면 천년왕국이란 주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나라가 올 때 과연 무슨 일들이 일어날까요? 다니엘서 12장 마지막 장이죠. 마지막 때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서는 묵시입니다. 계시가 아니죠. 계시는 열어진 것인데 묵시는 닫혀진 것입니다. 해석이 필요한 것이죠. 다니엘서 12장 4절 상반절에 보면 다니엘아 그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들을 간수하고 이 책을 봉함하라. 이것이 묵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봉함된 것이죠. 그런데 같은 12장 4절에 다음 구절을 보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그 지식이 더하리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반적으로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한다고 하니까 교통수단이 발달하고 또 요새 인터넷 같은 것이 있어서 정보가 빨리빨리 전달되는 그러한 시대,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를 예견한 말씀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다 갑자기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왜 기록했을까요? 아마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역시 다니엘서는 봉함하란 말이 2번 나오거든요. 4절에 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간수하고 이 책에서 봉함하라. 또 9절에 보면 이 말씀들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같은 것이 반복된 것을 보면 그 다음에 있는 말이 바로 오늘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그 지식이 더하리라는 것과 연관된 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평행구절이라고 그러죠. 같은 것을 반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밝게 하고 스스로 희게하며 연단을 받을 것이나 악한 사람들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들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들이 깨달으리라. 그러니까 결국 이 다니엘의 묵시 내용들 이런 거를 말하는 것이죠. 이거는 오직 지혜 있는 자만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거기 보시면 거기에 스스로가 있어요.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그렇게도 하겠지만 그러나 악한 사람들에게서는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나쁜 짓 하면 악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선한 자들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악하다고 하나님은 보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4절도 마찬가지 말씀이거든요. 그 일은 이것을 봉함하라고 한 이유는 사람들이 많이 이걸 연구해서 따져볼 텐데 그 말을 믿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4절도 다시 가서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그 지식이 더한다. 이것은 이 빨리 왕래한다는 말은 그 히브리어 슈트라는 말, 이거는 그 바삐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바삐 움직여서 누가 바삐 움직일까요? 이 묵시의 말들을 깨달아 보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해서 지식을 얻겠지만 지식이 더한다는 말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지식, 이걸 깨닫는 지식을 많이 알아보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 묵시의 말씀들은 반드시 지혜로운 사람들만이 깨달을 수 있는데, 그럼 지혜로운 사람들이 누구냐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지혜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시는 것만이 지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해 준 말씀, 그것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보는 사람만이 유일한 지혜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묵시 내용들,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한다고 해도, 지식이 많이 늘어난다고 해도 깨달을 수 없는 것이죠. 봉함된 다니엘의 묵시, 이것은 열려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열어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들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것은 다니엘서에서 그렇게 다뤄놓은 것을 이제는 마지막 때가 돼서 예수님이 계시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열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다니엘서 마지막 장 12장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본문 1절을 보면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 그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여기서 그때는 앞에 11장 45절에 나오는 그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 그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장악하려는 세상의 마지막 때가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미가엘이 일어나고 큰 환란이 있다고 합니다. 이 미가엘은 누구일까요? 이 미가엘의 뜻은 미카는 누구냐? 엘은 하나님 같으신 이가 나 말고 누가 있느냐? 이것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가엘은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미가엘은 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천사의 우두머리라고 했고요. 그 미가엘이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나오죠.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12장 9절에 보면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요한계시록에서 땅은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던 사탄과 그 천사들이 결국은 미가엘에게 쫓겨서 예수님에게 쫓겨나서 교회로 들어와서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환란이 가장 큰 개국 이래로 이 세상이 생긴 이래로 가장 큰 환란이 있다는 것인데 그 환란이 바로 7년 환란이라는 것이죠. 그 기간을 1시간 동안 이 환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그 1시간의 시험을 면해준다고 하셨는데 그 1시간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17장 12절에 보면 짐승이 활동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7년이고 그 7년 환란을 말씀하는 것이죠. 본문 2절을 보면 흙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들, 이게 누구일까요?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다 티끌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죽은 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깨어난다는 것은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받는 자들도 있겠고,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신약에서 뭐라고 나오죠? 한 시대의 삶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한 시대는 천년왕국이죠. 천년왕국 동안에 주님과 같이 있는 삶이 있는가 하면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들도 있을 것이며, 그러니까 영원히 한 시대 동안에 천년 동안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그대로 발견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벌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나팔이 불린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날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공중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전부 다 예외 없이 공중에 올라가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뒤따라서 공중에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잘 믿었거나 못 믿었거나 다 위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부끄러움을 당할 자들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성도들은 주님께 쫓겨나게 되고 바로 불 섞인 유리바다에 던져지는 것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 그때는 성도들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공중에서 찬송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 바다 밑에서 천년 동안 부끄러움을 당하는, 고통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이 수를 벗어난 이기는 자들이 그 유리바다 위에 서서, 유리바다 위에는 누가 쓴다고요? 이기는 자들이 쓰는 겁니다. 이기는 자들이 그 위에서 찬송하고, 이기는 자들은 누굴까요? 기름을 준비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들이죠. 그들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찬송하게 되는데 같은 그 바다에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2절에 보면 이에 한 힘센 천사가 그 맷돌 같은 돌을 들어 그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은 굉장히 큰 성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건 교회죠. 마지막 때 음녀교회, 그 많은 성도들이 그곳에 던져진다는 것은 참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들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랜 대로 인도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빛난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들이 따로 있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들은 그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우리는 보통 많이 전도하면, 예수 믿게 하면 이게 그런 게 아닌가? 여기서는 좀 다른 뜻입니다. 이건 구약 시대 때 쓰여진 말인데요. 구약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는,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 제사를 지낼 수가 없어요. 제사장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 가져온 피를 가지고 성소 또 지성소에 들어가서 의롭게 해주는, 여기서 옳은 대로 인도한다는 말은 짜디크라고 해서 의롭게 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의롭게 해주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들은 신약시대에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에서 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요, 유일하게 제사장들입니다. 그 신약에서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성도들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구약의 제사장들은, 성소 안에 있는 제사장들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될까요? 근데 우리 신부는 제사장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우리를 그 나라를 위해서 제사장들로 삼아주셨다고 그래요. 우리는 아직 제사장 이 일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언제 그 일을 할까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제일 좋은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때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전도해서 그래서 그 사람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 오신 다음에 사람들을 구원하는 걸 알고 있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믿음을 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바로 그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일은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곳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심이라.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우리가 아니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의로운 성,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은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믿음의 표시는 무엇일까요?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를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계획하신 그 기초석에 있는 그 성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살다 갔다는 것입니다. 그가 돈이 없어서 집을 앉은 것이 아닙니다. 돈이 있어도 그는 장막을 지고 살았는 것은 기초석이 있는 그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그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도들, 그 기초석이 있는 성을 들어가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바로 히브리서 11장 40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곳을 예비하셨은즉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하는 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그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건축이 되면 우리가 성전의 기둥이 되고 그 성전이 되면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바로 구약의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가 그거 한다는 것은 지혜 있는 자가 바로 성도들이라는 얘기죠. 성도들이 한 몸이 돼서 거기까지 이르는 때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그 길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로 하여금 반드시 악을 행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밝게 하고 스스로 희귀하며 연단을 받을 것이나 악한 사람들은 악을 행하게 하리니, 이게 우리말 번역에는 그냥 악을 행하리니라가 되어 있는데요. 악을 행하게 누가?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7년 환란 동안 앞으로 그런 동안에 악한 자가 활동을 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 있은 뒤에 예수님이 내려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 보면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누가 이깁니까? 짐승이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가 믿음을 가지고 싸워서 승리하리라 그러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결국은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다니엘서 12장 7절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요한계시를 보면 땅과 바다를 딛고 서 있는 그 위에 미가엘,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전 3년 반을 지나서 성도들이 권세가 깨지기까지 42달 짓밟히는 후 3년 반, 그러고 나서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바로 성도들이 권세가 깨진 일이 있고 나서야 주님이 오시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이 설계하신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승리를 맛보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기는 자들이 되면 그것이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다에서 오르는 짐승이 성도들 핍박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정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마지막 때는 우리에게 있어서 장밋빛이 아닙니다. 환난을 당하는, 시련을 당하는 그런 것을 보면 그 어떻게 좋은 일이겠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늘에 있던 마귀가, 사탄이, 그 천사들이 교회로, 땅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은 자기 때가 얼마나 남은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일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닥친다 해도 우리는 그걸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금년이 가고 새해가 돌아오는데 새해가 희망찬 새해에 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금년보다 더 어려운 한 해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있을 환난은 심지어 순교당하는 경우까지 생길지라도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오히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죽으면 조금 있다가 길어봐야 3년 반 후에는 주님을 만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오시는 이것은 예고된 과정입니다. 뜻밖의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우리는 막연히 기다리기를 하나님 복 주셔서 형통케 해 주실 텐데 왜 이런 일이 안 일어날까? 내 기도가 부족해서 그럴까? 내가 뭐 열심히 부족해서 그럴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과정 중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니엘서가 주어진 것이고 다니엘서를 못 볼 때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때 일들을 보고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은 어떤 말씀일까요?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사실 요한계시록 없다면 우리는 위로받지 못해요. 근데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이런 일 다음에 주님 오시겠구나. 그래서 그 일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켜보는 자들이 복이 있으리라. 이 복이 있으리라는 특별한 복입니다. 마카리오스, 헬라어로는, 히브리어로는 아슈레이. 이것은 직선이란 말인데 아주 장애물이 없이 주님과 바로 대면하는, 주님과 함께 있는 그 복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지켜보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깨닫는 지혜 있는 성도들만이 주님 나라인 천년왕국에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아무나 읽게 되지만 그러나 아무나 읽는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바로 주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이걸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의 예수는 그 각 교회들에게 바로 있을 일을 나의 천사를 통해서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주의 종들,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여준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앞으로 당할 일들을 대비해서 그런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위로를 받고 더 자신감을 갖고 심지어 주님을 만날 시기가 당겨진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한 해가 가고 우리가 한 일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다음 해에도 별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은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점점 다가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이 다니엘의 묵시록, 요한의 계시록을 보면서 주님의 할 일들을 더욱더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